방향 감각도 없고 또 더럽고, 그죠? 그리고 부덤인지 어딘지 그게 그 높낮이 분간도 못하고 눈이 참 나쁘다 그러죠. 바로 코앞에 것밖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네, 여기에 대한 답을 아주 가장 통찰력 있는 대답을 시도한 사람이 1600년대에 살았던 불란서의 천재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갈대요? 생각하는 갈대이다.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분쇄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넉넉히 뭐를 죽일 수 있어요? 인간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 고귀하다. 왜 고귀할까요, 전도사님? 인간은 참 보잘것없다 그러잖아요. 파스칼의 얘기예요.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조그만한 그 요만한 알약 하나만 가져도 죽일 수 있잖아요. 인간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우습고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 고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고귀할까요? 왜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하잘것없는 인간인데 고귀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그죠? 그리고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따라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파스칼의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인간이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내가 위대하다, 내가 비참하다. 두 가지의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을까요? 죄인이 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흉내내어야 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스칼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파스칼의 놀라운 이 상상력들이, 이 대단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어적인 이 얘기들이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어디에서 근거했을까요? 성경에서 근거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찾아서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을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되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뭐 같다고요? 양 같다고 그랬어요. 누구 같다? 양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성경은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길 잃은 양의 실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23편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시편 중에 진주라고 얘기합니다. 23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보석이죠. 예, 이 시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심으로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인간은 양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양과 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자로 해답이 되신다는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고요. 또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과 같은 인간, 그는 도대체 누굴까? 인간은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3장 6절에서 증거하는 거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소나 말이나 다른 짐승과 다르죠. 소나 말이나 개는 어때요? 자기 집을 찾아요. 근데 양은 절대로 막대기로 이렇게 끌어당겨주고 이렇게 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뭐는 알아요? 귀는 발달해가지고 자기 목자의 피릿소리를 알아요. 똑같은 것 같은 피릿소리인데 목자가 부르는 소리랑 우리 내 목자가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까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할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에게는 생각할 줄 아는 위대한 위대성을 갖고 있다. 왜?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알고 느끼고 판단할 줄 아는 유일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인격적인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 우주가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인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주보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지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주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문제, 방향의 문제라고 그러죠. 어떤 그 해외 출장을 갔던 그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중역이 해외에 출장을 갔어요. 공항에 내렸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빨리 갑시다 했겠죠. 막 달려요. 택시가. 가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운전수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손님 빨리 가자고만 하셨죠. 어디로 가자고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혹시 보라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야훼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어디에다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면 양의 귀가 발달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만 알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온전하게 알고 가야 된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열심히 뛰는 바울이 얘기했죠. 향방 없이 그죠? 이렇게 허공을 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그것은 뭐 결국은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알고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다. 둘째로는 인간은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다.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은 뭘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항상 보면 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갖고 있죠. 자기의 보호색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밀림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 그 군인 아저씨들 옛날에 보면은 요즘에는 그 뉴스 안 한다면서요. 보면은 막 그 알록달록한 그 나무 색깔로 된 그 옷들을 입고 철문을 입고 얼굴에다 그리고 그리고 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 자구책을 갖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에 응거함을 스스로 보호하기는 보호색을 갖고 있는데 양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가릴 줄을 모르는 왜요? 미련해. 엄청나게 미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벌벌 떨고 겁을 내죠. 그죠?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어때요? 교통지옥을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고 이거 양성 종양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온몸에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리죠. 정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보험이 생겼어요. 그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손가락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의료보험을 듭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위험스럽다. 아주 요즘에는 거의 일상화돼 버렸죠.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죠. 그죠? 또한 화재 날 것 때문에 화재 보험을 들죠. 중동지방 건물들은 예외 없이 지진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건강 상실을 위해서 의료보험, 비행기 탈 때 항공보험을 들죠. 배를 탈 때 선박보험을 듭니다. 보면 아이들이 그 컵스카우트 들어가는 것도 보면은
보험 들고, 그전에 보니까 태권도장에서도 보험을 들더라고요. 그 산지보험이라고 하죠. 이렇게 온통 보험 투성이에요. 축구 선수들은 발보험을 들죠. 그럼 목회자들은 무슨 보험 쓰세요? 입술에다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바로 죄악에서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려고 많은 보험들은 우리는 들고 있고, 보험회사가 그 바람에 아주 수지가 맞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자체가 어디서 온다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두려워서 숨게 되죠. 그죠? 가인과 아벨 때도 그랬죠? 예, 제가 어떻게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라고 피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종려는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양은 멀리서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어때요? 아주 오염돼서 냄새가 아주 지독하대요, 양이.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타락을 증언하는 구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때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죠. 영광에 들 수가 도저히 없는데, 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오늘 근사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는 죄책의 어두운 갈등들이 다 들어앉아 있죠. 방황의 상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인의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인의 실존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주님이 오셨죠?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복음을 갖고 오셨죠. 구원 뉴스를 주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해답은 목자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더러운 양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죠.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무려 7,0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I am who I am, 그게 이렇게 아주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 갓스라는 거 아니면은 또 그 I am Lord라는 거, 소문자 로드가 많아요. 그죠? 갓즈도 소문자 갓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오직 유일한 하나님. 십계명에 맨 앞에 있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길 잃은 인간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찾아서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우리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찾아봤죠? 양들이기 때문에. 양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목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이시죠?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는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느 날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우리 그 양 찾으러 가자. 누구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로 세워주시기 원하시죠. 우리에게 당신의 작은 목자가 되어 함께 양을 찾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니 너도 작은 목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된 것을
네, 얘기했죠. 우리 새벽에 스데반을 통해서 누가 사울이 변화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담의 색상에서 변화가 되면서 무슨 문화? 헬라 문화를 완성하고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창세기 28장 17절이죠. 16절부터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말씀으로 새생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알고 계셨죠.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시면 빨리 찾아서 우리 합독하실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8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찾으시면 다음 읽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이 내용이 아름다운 땅은 역사적으로는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내용이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이라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감동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땅은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얘기하죠. 8장 9절에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게 될 것이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는 뭐 어떻게 태어났어요?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 아까 합창을 하면서 외쳤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이 그게 답입니다. 우리 같이 나눠 읽으시도록 하십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잊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같이 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여기서 굉장히 그 마음에 깊이 와서 닿았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자,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제일 먼저 한 게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그날 제자의 수가 그날의 제자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냥 뭐 무리라고도 안 했고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라는 건 아주 열심히 그것만 집중해서 교제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오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는데 그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자처럼 그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내놓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모두 다들 다 함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부족한 사람의 것을 나눠 주었는데 이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디에요? 집에서 떡을 뗐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역예배 요즘같이 얘기하자면 그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 했겠어요? 찬양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 이사간댁에 우리 신방예배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대답을 못 들었죠.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래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자, 교회는 누가 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끌고 가신다라고 여기 증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주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을 팔아서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답이 오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성경적인 은혜라는 거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이렇게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 이 41절부터 47절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는 아주 강하게 와서 꽂혔습니다. 오늘 말씀 요절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에다가 제가 좀 그 설명을 하는 바를 좀 길어서 제가 급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의 성도들이 가정집에 모여서 그래서 큰 중대형 교회가 뭐를 해요? 막 세일을 하고 그죠? 목장을 만들고 왜냐하면 여기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가려고 많은 인연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 12명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거느린 게 그게 한 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의미로 그러니 우리는 아직 12명이 안 됐으니까 한 셀도 안 된 거죠. 조그마한 목장도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죠? 성전들이 모여있고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정집으로 모여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 3,000명이 넘는 대식구가 그렇게 불어나는 거죠.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증언으로 침례받아라. 침례받고 그건 뭐예요? 순종이지 않습니까? 교제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죠. 예, 그게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그러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죠. 46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집에서 떡을 떼었다. 성전은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성소와는 구별되는 곳인데 여기서 성전뜰이나 성전 경내의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from house to house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훌륭한 지금과 같은 교회가 없었죠. 건물도 없었죠. 조직이 있었나요? 없었죠. 주일학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학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작은 그룹과 작은 교제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랬죠? 우리들이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를 닮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들자. 그게 거기서도 일단 단수가 아니고 복수, 성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슨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The Most High, 가장 가까이 계시고 The Most Nee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어떤 분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런 우리 조그마한 이 교회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교회도 계시고 우주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는데 우리는 못 보죠. 교회는 사탄이 왜요? 교회가 크면 어떻게 돼?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 뚫고 나가고 생명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데가 어딜까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흔들죠. 그래서 약한 교회 그리고 무너지는 교회를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많네요. 서로 one another 찾아봤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 34절 35절 15장 12절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서로 용서해라.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격려하라.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에 서로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부축해주고 섬겨주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온전하게 굳건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네 거다 내 거다. 왜 나를 이렇게 짐을 지게 해? 이런 말은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고 그죠? 온전하게 양육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도다. 그랬다가 당한 사람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결국은 그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손가락 갖고 얘기했었죠. 밑에 손가락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 뭐였었어요? 뭐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뭐였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고 손가락 5개. 이번에는 뭐예요? 자, 구역이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 엄지. 자, 그 다음에 온전케 한다. 가장 약하니까 온전케 받들어서 만들어준다. 애지 맨 끝에 책임감, 약지. 예, 엄지손가락 역할은 모든 시스템을 공동체로부터 나와서 공동체 관계를 갖기 때문에 엄지. 그 다음에 온전케 함은 가장 약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지. 애지. 책임감은 약지. 반지 끼는 손가락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구역은 서로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약지랍니다. 리더십은 중지예요. 손가락이 가장 길죠. 가장 성숙한 사람, 리더를 삼을 만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구역을 감독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도는 뭐예요? 전도 가리키는 손가락, 검지. 전도는 구역에 가리키는 땅끝까지 나가야 되죠. 이래서 어떻게 이제 5가지 원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우러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새생명 새립교회는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라자매가 외웠나 봐야지. 자, 공동체 엄지, 온전케 한 LG 약하니까 책임감 약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지를 하니까 링을 띄니까 리더십은 가장 긴 중지 그리고 전도 가리켜 검지. 네. 알았죠? 내가 꽁으로 볼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서로가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이 마음으로 항상 서로가 부족하더라도 약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겨줘야 되죠. 그랬을 때 어디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교회는 서로 세움의 원리가 확실한 교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날마다 숫자를 더하여 주신다. 우리 아까 읽었죠. 입술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각자 성전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찬미하고 온전하게 부르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로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맞으십니까? 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영원한 우리의 창조자시고 섭리자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로 내 마음속에 항상 영접해 가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 기쁨의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입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저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네요. 그 말씀 전하느라고.